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뒷부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자, 1장을 보면 1장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예정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 예정에 관한 내용이 또 앞부분에 있고요. 특히 앞부분의 내용은 1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찬송할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에 관해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5절 이하의 이 뒷부분의 내용인데 이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제 성경에도 빨간색으로 바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서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그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매우 웅장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도 좀 더 깊어지고 또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이 에베소서, 이 편지죠.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옥중 편지라고 합니다. 옥중 서신. 감옥에서 쓴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쇠창살이 있고 그런 감옥이 아니라 조금은 느슨한 감옥, 좀 격리되어 있지만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절에 격리되어서 있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쓰는데 그 바울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바울을 기쁘게 했던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떠한지,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너희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가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의 훌륭한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이런 믿음을 드러냈다더라, 뭐 저 사람 믿음이 좋다더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죠. 또 서로 간에 사랑이 있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걸 듣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감사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 때마다. 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곳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느냐, 이 사도가 기도할 때에 감사가 자꾸 나오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한숨이 나오고 바울이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 뭐 물론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좀 근심하게 만든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 서두에는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칭찬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계속 나온다면,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된다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실까요? 17절 이하에 쭉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하느냐?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항상 그 매우 깊은 의도를 가지고 그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우리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 아니고서도 많은 종교가 신을 믿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과 우리의 신은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또 영광의 아버지시다. 자, 이것이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입에 올리기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함부로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쓰는 것도 더 어려워하고, 옛날에 성경을 필사를 할 때 이제 성경의 내용을 베껴, 옛날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베껴 적었죠. 옛날에 베껴 적어서 한 권 한 권 이렇게 보존을 했는데, 성경을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목욕을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쓰고, 쓸 때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다면, 사도의 이 글 속에도 이런 분위기가 좀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천박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는 에베소 교우들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죠. 가장 높은 분이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기도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알기를 원한다. 이 지혜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계시의 영은 뭘까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가 깊이 알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와 정말 다르죠. 우리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 차원 다른 이런 기도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또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가 깊이 알기를 기도한다.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우리 히브리어에 사랑한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를 아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진짜 근데 그 사람 안다고 그 아는 게 진짜로 아는 게 뭘까요? 사랑할 때 진짜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볼까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먼저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 육안이 있죠. 육안. 이 눈이 있지만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 그것이 그 눈을 밝혀 주셔서 너희가 이러한 세계를 알기를 원한다. 쭉 나옵니다. 알기를 원하는 게 뭐?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를 불러서 미래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한다. 그 눈이 뜨여져서. 이게 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무슨 말일까요? 혼자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들어보십시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은 이게 영어로는 inheritance, heritage.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죠. 물려주는 가업, 재산, 유산 이런 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물려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잘 모르고 살죠. 그래서 그게 마음의 눈이 뜨여져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물려주신 것 또 주실 것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눈이 뜨여져서 보기를 기도한다. 이게 마음의 눈이 뜨여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거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유명한 한 치병 사건이 기록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맹인이고 거지였는데 구원을 받게 됐죠. 그는 맹인이고 거지였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이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다는 건데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러한 인생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디메오가 자신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죠.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만을 보지 않고 바디메오는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안에 주어진 귀한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뭐가 주어졌을까요? 볼 수 없고 가진 것 없지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귀가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입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귀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입으로 그것을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은 내 이 비참한 현실에서 건져 주소서. 이런 말이죠.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건져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멸시하고 천대 받았을 때 받으면 더욱 심히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 바디메오 안의 간절함을 보시고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돈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고, 눈뜨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즉시로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 속에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바디메오를 구원하시는 사건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해서 어떻게 됐느냐면 구원했다는 게 어떤 결과냐면 맹인 거지가 돈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소유가 많아지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살기를 원하고 소유가 많으면 좀 편해지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그 마음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면, 그 눈이 뜨여질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린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어떠한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 나가는 많은 사역들을 보면 사실 쉽게 해 나가는 사역들이 없습니다. 다 어려운 가운데 또 모금을 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어떤 경우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잠시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도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것도 그러할진데 그 이후에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것은 더 얼마나 크겠는가. 이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걸 아는 자들이 되기를, 그 마음의 눈이 뜨여져서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울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또 이렇게 말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 그의 힘의 위력,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있다.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다.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분명한 것은 지극히 크다는 겁니다. 이걸 알도록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것이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엄청난 능력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이걸 알기를 기도한다. 모르고 산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답답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지의 문제다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맹인이 눈 뜨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눈 떠야 된다 말이에요. 눈이 뜨여져야 된다. 모르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기도.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기를 원한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사.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이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건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이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인데 좀 풀어서 전개해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자면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가 복음이죠. 성육신, 성탄, 이것부터 복음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시고 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신 모든 것, 이것을 구속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구속.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신 모든 것, 이 복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그리고 죽으시고 죽은 데 가면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냐?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 승천, 이 전체를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20절에 보면 복음의 후반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에 관한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요즘도 계속 보지만 이건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못 당해내는 것입니다. 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죽었어도 산단 말이에요. 죽었어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고 하늘 우편에 우리를 앉히,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 높은, 우리도 거기 앉히신다고, 우리도 그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단 말입니다. 이걸 잘 무슨 말인지 참 깨닫기를 원하는데 깨달으시겠죠? 주님이 계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신다. 자꾸 이렇게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자꾸 높이시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알고 믿고 살기를 기도하노라. 저 높은 곳에 왜 우리를 앉히십니까? 앉히셔서 뭘 하려는 겁니까? 21절 이어서 나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 세상 위에 뛰어난 자들로 이렇게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건 세상의 모든 높은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능력인 사람들, 부자들, 재력가들 막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의 자리가 세상에서 보면 힘있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들 위에 높이신단 말이에요. 너희를 그 위에 두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그 수많은 그 정치인들, 총독과 유대 아그리파 왕과 이런 수많은 그 지도자들, 이걸 좀 한자로 문무백관이라고 합니다. 문무백관, 무관,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공부로 뛰어난 사람들 문이죠. 무는 용맹스러운 장군들이죠. 백관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무백관, 그 높은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이 붙들려 와가지고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기 간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에요. 총독이 각하시어, 왕이시여. 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왕은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시여. 왕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온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스도 그 로마의 총독이 네가 미쳤구나 막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를 세상 권세자 위에 세우시고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높이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거 믿고 살라는 거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의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정말 높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도 있고, 회장, 대기업 총수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모임에 가면 와, 높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고 이렇게 그런 감정을 가지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 있어서 그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우리를 앉히시고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큰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흔히 이런 표현 쓰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단 말입니다.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이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머리는 몸을 다스리는 겁니다. 몸은 머리의 주관을,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은 뭐가 있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다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는 이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충만함이란 게 뭘까요? 비움에서 오는 충만, 은혜로부터 오는 충만이죠. 헬라어로 비움은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비운다, 자기를 비운다. 충만은 플레로마.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신비죠. 비움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나눠주면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지는 거. 이런 게 충만의 이 플레로마, 충만을 조금 경험하는 겁니다. 조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이 충만이 교회 안에 있는 신비로운 힘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사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누군가를 돕고 비우고 희생하는데 자꾸 마음이 기쁨이 오고 이게 가득 차진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큰 힘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세상은 그러니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없는 거죠. 시드니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드니에 보면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엄청난 부자들만 사는,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들만 사는 부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부촌이 여기 부촌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자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다. 불안과 결핍이 더 크다는 겁니다. 다 가졌는데 충만해야 될 텐데 오히려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편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면에 만족이 와야 됩니다. 그게 채워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19절 중에 주는 나의 만족이시라. 우리가 얻는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만족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희생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 때 이게 오는 만족, 그 충만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러면 이런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만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면 만족이 온다.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소멸하면 또 다시 세상의 허무한 것을 쫓아가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공허해지게 되는 거죠. 응? 거기에는 충만이 없습니다. 공허와 결핍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3절 다시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관을 다스림을 받고 순종해서 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라.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다. 놀라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세계를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이런 세계가 다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새롭게 뜨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의 풍요를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것에 눈이 뺏겨서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 기도의 내용과 같이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 뜨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실로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주고 계신, 또 앞으로도 계속 주실 엄청난 은혜와 복과 능력과 권세 그리고 충만한 세계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임을, 가난한 자 같으나 진실로 많은 이들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자들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이 풍요로운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